아멘. 할렐루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3년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때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아멘. 한 남자가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면도를 기다리는데 면도를 준비하는 이발사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발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면도칼에 베이면 한 번 벨 때마다 1만 원씩 드립니다. 이발사가 손은 조금 떨지만 면도는 잘하나 보다 생각하며 의자에 편히 기대고 있는데 이발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바로 앞에 면도하신 손님도 4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과연 이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큰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변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좋게 예상했던 것이 전혀 다른 결과,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과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예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결과는 예상했다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은 말로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좋게 예상했던 것들도 나쁜 결과가 나오는 세상은 불안과 걱정을 잔뜩 짊어지게 됩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가 안정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할까요? 문화가 발전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예상했던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여보냈습니다. 죽음의 사자굴에서 오히려 쉼과 위로를 주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사자굴 한복판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참수하는 소리, 신하들의 헐돋는 소리를 벗어나 조용한 사자굴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의 시간 뒤에 사자들이 있던 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전에 철문 너머에 있던 사자들을 오랫동안 굶겨 놓았습니다. 게다가 며칠씩 잠도 재우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신경을 날카롭고 싸납게 칼처럼 갈아 놓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사자들에게 다니엘은 간식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던 사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하고서 흥분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은 사형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물면 인간은 3, 4분을 버티면서 자기의 팔과 다리의 살점과 내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산채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충격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인간은 사형을 집행할 때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형 집행의 두려움이 제대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잘 죽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철문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지만 이미 사자들은 눈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자들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느긋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눈 굴러가듯 커지고 커집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사자가 자신의 목을 정확히 물어서 끔찍한 고통 없이 한 번에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살고 싶은 기도와 빨리 죽고 싶은 기도가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교차하는 가운데 죽음을 예고하는 뜨거운 바람처럼 사자의 입김과 콧김이 다니엘이 헝클어진 머리를 이리저리 흩날리게 합니다. 며칠을 굶은 사자가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에 무시무시한 큰 발을 올려놓고 마치 아이스크림을 빨듯이 다니엘의 작은 얼굴을 거친 혀로 이리저리 핥습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암울한 예상만이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는 인간이 무엇을 예상하든지 그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결과보다 자신이 예상한 결과를 직접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맞추어 직접 하나님처럼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라고 마귀가 은밀히 속삭일 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좋게 예상한다고 한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결과만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결과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도를 해도 자기의 예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조르기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예상대로 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과에 대한 기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기도는 자기 예상대로 이루어질 결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응답받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가 코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사자의 콧김이 뿜어나오고 거친 혀가 뺨을 핥을 때도 다니엘이 담담하기만 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꺼져가고 다니엘의 기도가 멈춰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가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친히 전능한 손길로 그를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고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을 토닥거려 주기 원하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그 손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팔과 손을 사람처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참수할 때 그런 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총애하던 왕이 자신을 버렸을 때도 그런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들이 다가올 때도 다니엘에게 그런 하나님의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코앞인데도 그런 하나님의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아쉬웠고 그것이 서운하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의 팔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위급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팔로 다니엘을 쓰다듬어 주시며 그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의 얼굴을 만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는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사자의 발로 나타나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자의 콧김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자의 혀를 통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자로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전능자가 한낱 피조물인 사자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섭섭함과 애통의 눈물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만나 끝났다고 예상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 예수님은 끝났다고 모든 인간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형태로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고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눈물로 끝나야 할 죄인들의 운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결과, 구원의 결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결과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자 앞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이루십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인간들의 예상을 넘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부활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름으로 반역자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들의 예상한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름이나 반역자나 사형수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믿어야 할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만 예상되는 죄인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생명의 결과, 천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자의 죽음의 입을 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사자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상할 수 없었던 영생의 결과로 바꾸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재수 없는 이름이라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상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 같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예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들은 보기 싫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듯이 무덤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사흘째 되는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모두가 끝이라고 예상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결과를 선물처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죽음을 예상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죽음밖에 달릴 방법이 있나요? 다니엘은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다 끝났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 인생 다 끝났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한 팔을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전능한 팔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한 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을 죽어야 할 사자가 다니엘을 감싸줘서 떨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물어야 할 입이 다니엘은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팔과 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 끝났다고 예상하는 사자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다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들이 절망할 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사자 같은 고난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응답의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사자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다 제거하여 주셔서 사자와 같은 맹수를 통해서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사자가 다가올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오히려 주의 팔을 경험하며 사자도 경호원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하신 예수님을 다니엘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사자가 나타나도 내 예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연약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는 무서운 사자들에게 둘려 있어도 예수님이 새벽에 전부 다 자신의 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결과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전능한 팔은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기 예상대로 결과를 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예상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그 죄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 대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깜짝 놀랄 결과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없애두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죄인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팔, 구원의 팔이 모든 인간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팔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구원의 팔이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2번이나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예상하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결과 앞에서 감격해서 다니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다니엘은 새벽에 자신을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먼저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물어 죽이는 사자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이 그 발톱을 닫아서 이제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지키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켜주심으로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던 사자들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오늘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더니 물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죽은 자들의 뼈라도 추리러 간 자들은 뼈 조각 하나 찾지 못했고, 나중에 사자들의 배설물 속에 있는 뼈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코 사자들이 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새벽에 사자굴의 문을 열었을 때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뼈만 남아있어야 할 다니엘은 오히려 수십 마리의 사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과 신하들은 무서운 사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보호받는 다니엘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신하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자신들의 예상이 어긋났을 때 그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몰라도 좋게 예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누구라도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좋게 예상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치가 중요할까요? 경제가 중요할까요? 문화가 중요할까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그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좋게 예상할 상황이든 그 정반대의 상황이든 예수님은 모든 결과를 항상 좋게 만드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전능한 팔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좋게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를 넘어서 나쁜 여건과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결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예상대로 살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늘 뒤따라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는 자기 예상대로 사업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지, 예수님이 행하실 역사의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바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자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결과를 기도하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반드시 성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믿으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환상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빛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구름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비둘기로도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타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나요? 사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을 주시는 큰 손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험악한 길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폭탄이나 총알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곳은 007 같은 특수 첩보원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총알과 폭탄이 빗발치는 험악한 곳입니다. 한가한 시내를 달릴 때는 특수 방탄 차량이든 평범한 승용차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무엇이라도 막아주시고 어떤 위기의 상황도 평안과 위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사자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예수님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 완벽한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대 예수님은 새벽에 예수님의 때 놀라운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을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서운 사자마저도 사랑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힘들게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과는 반드시 기가 막힐 만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자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바꾸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전심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눈이 다른 데 쏠리지 않도록,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사자 가운데라도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예수님을 못 느낀다면 숨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강렬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고 체험한 사자를 내 인생에서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사자가 지금 찾아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원망의 예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생의 사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예수님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죽이려는 사자들이 오히려 보호자로 바뀌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